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제가 대신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교회 예배당 불은 아직 반쯤만 켜져 있습니다. 찬송 소리는 없습니다. 기도 소리도 아직 없습니다. 권사님 한 사람이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불립니다.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늘 새벽 그 권사님은 울고 있습니다. 35살 아들 때문입니다. 민주는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권사님의 심장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민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길어지고 불안도 함께 길어집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던 순간 짧은 한 구절이 권사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순간 권사님의 기도가 멈춥니다. 정말 나는 어디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예배당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옵니다. 매일 오는 길입니다. 몇 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수첩입니다. 첫 번째 줄, 민준 공무원 시험 합격. 그 밑에는 빼곡한 날짜들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 봄, 작년 가을, 올해 초. 기도는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만 넘기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한 줄 한 줄을 손으로 짚어봅니다. 그때 예배당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다른 성도 몇 분이 들어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아들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권사님은 잠깐 웃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밤이 떠오릅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신발을 벗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나 왔어. 그 말부터 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권사님은 부엌에서 국을 드다 말고 잠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물어봅니다. 오늘 공부는 어땠어? 민준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작게 말합니다. 엄마, 조금 뜸을 들입니다.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 한마디, 권사님의 손에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민준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문을 닫습니다. 권사님은 부엌에 혼자 남습니다. 냄비에서는 국이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딘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민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춥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시겠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말이 마음에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더 오래, 더 간절하게. 새벽 기도 자리에서 권사님은 두 손을 모읍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우리 민준.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권사님의 눈이 조용히 감깁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형광등 아래 두꺼운 책을 펴놓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던 모습. 권사님은 며칠 전 장면이 떠오릅니다. 도서관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던 밤입니다.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민준도 그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다릅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당 의자에 앉아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민준의 인생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시험 결과를 위해서였을까? 그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남습니다. 예배당 앞쪽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권사님의 눈이 천천히 뜹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권사님의 마음이 잠깐 멈춥니다. 도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민준일까요? 아니면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일까요? 예배당 안이 조용합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조금씩 눈물이 고입니다. 기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민준을 붙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나갑니다.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 성경책을 덮는 소리. 그 사이에서 권사님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앞자리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성경을 다시 펼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민준을 위해 기도한 걸까? 아니면 민준이 실패하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한 걸까? 비슷한 말 같지만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교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청소를 하러 온 집사님입니다. 권사님 아직 안 가셨어요? 권사님이 조금 늦게 고개를 듭니다. 네, 조금 더 있다가요? 집사님은 미소를 짓습니다. 요즘도 민준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죠? 권사님은 잠깐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해요. 그 말 뒤에 작은 한숨이 붙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기도. 나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 권사님은 가방을 챙겨 들고 천천히 교회를 나섭니다. 밖에는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집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을 잠깐 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민준도 저렇게 학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망쳤다고 집에 와서 울던 날이 떠오릅니다. 엄마 미안해. 그 작은 목소리. 그때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 말을 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합니다. 집 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합니다. 민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권사님은 조심히 안을 봅니다. 민준이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머, 새벽까지 공부하다 잠든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무원 시험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집, 형광펜, 메모지, 그리고 구겨진 모의고사 시험지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다가갑니다. 시험지 위에 빨간 표시가 보입니다.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그 종이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잠깐 봅니다. 잠든 얼굴인데도 피곤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슨 짐을 더 얹어놓고 있었을까? 합격, 결과, 기대, 그 모든 것들이
민준의 어깨 위에 돌처럼 쌓여 있었던 건 아닐까. 권사님은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아침 해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때 읽지 않았던 시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펼칩니다. 손이 멈춘 곳은 시편 121편 중간입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권사님의 눈이 조금 멈춥니다. 지키시는 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붙잡고 있던 이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기도가 조금 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민준이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권사님은 부엌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쌉니다. 민준이 도서관에 가져갈 도시락입니다. 계란말이, 김치, 조금 남은 불고기, 평소와 같은 반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조금 느립니다. 어젯밤 민준의 말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이제 잘 모르겠어.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민준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닫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온 건 아닐까? 공무원 시험을 처음 말한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권사님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평생 걱정 없는 직업,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선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비가 조금씩 세게 내립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산 위로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민준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권사님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제집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필이 몇 번 멈춥니다. 그리고 민준이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손으로 눈을 잠깐 가립니다. 권사님의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그 모습을 유리문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잠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한참 화면을 봅니다. 아마도 시험 일정이나 합격 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어깨가 조금 더 작아집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까? 권사님은 도시락 가방을 문 옆 벤치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주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민준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잠깐 서 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권사님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흐려집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더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권사님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거실 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권사님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춥니다. 실족, 넘어지는 것. 지금 민준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아주 작은 기도가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옵니다. 권사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뜹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성경을 읽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민준의 시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의 하루도 여전히 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어제와 다른 조용한 숨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물을 끓입니다. 그 사이 민준 방문이 열립니다. 민준이 천천히 나옵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컵에 물을 따라 건넵니다. 민준이 조용히 받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공부할 거니? 모의고사 다시 풀어봤어. 이번 시험 일정 확인했어. 하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잠은 좀 잤어? 민준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조금 놀란 얼굴로 봅니다. 응, 조금.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권사님은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권사님은 잠깐 말을 고릅니다. 엄마가 요즘 기도를 많이 했거든.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습니다. 알라. 그 말에는 고마움과 조금의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말합니다. 근데 엄마가 기도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 민준이 눈을 크게 뜹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엄마는 계속 합격만 달라고 했어. 그게 너를 살리는 기도라고 생각했거든.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어제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았어. 권사님은 식탁 위에 있던 성경을 조용히 펼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민주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조금 웃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시험 점수만 지켜보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민준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뭐를 지켜보셔? 권사님이 민준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네오.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머뭅니다. 너 마음, 민준의 눈이 조금 흔들립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는 네가 합격해야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권사님은 잠깐 숨을 고릅니다. 네가 무너지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 민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조금 숙입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창문 밖에서 아침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권사님이 고개를 듭니다. 민준이 작게 말합니다. 나 요즘 좀 무서웠어. 그 말은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라. 그 한마디에 민준의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민준아, 엄마는 계속 기도할 거야. 근데 이제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합격보다 너를 지켜달라고 기도할게.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짓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하지만 기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꼭 그 기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권사님은 예배당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습니다. 말리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민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문제집을 넘기던 모습, 새벽에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모습, 그리고 며칠 전 식탁에서 나 요즘 좀 무서웠어. 그 말을 하던 얼굴. 권사님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기도가 천천히 시작됩니다. 하나님, 민준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민준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더 깊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권사님의 눈이 조금 오래 머뭅니다. 쿨립, 들어가고 나오는 것, 시험장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문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인생길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덮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듭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립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쪽에 계셨습니다.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말 뒤에 바람이 멈춥니다. 파도도 조용해집니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준의 인생도 지금 바다 위 같습니다.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기도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하나님, 민준의 길을 지켜주세요. 도서관에 갈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마음도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 이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더 평안합니다. 예배당 창문 사이로 아침 햇빛이 들어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준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요. 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도서관 앞 가로수에 연한 잎이 올라옵니다. 아침 햇빛이 유리창에 비칩니다. 민준은 여전히 도서관에 갑니다. 가방 안에는 문제집이 들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걸음이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리도 늘 같은 자리입니다. 창가 옆자리,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책을 펼칩니다. 문제집을 넘깁니다. 그리고 연필을 듭니다. 문제를 풀다가 잠깐 멈춥니다. 예전에는 그 순간 마음이 바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잠깐 멈추면 숨을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봅니다.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누가 보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핸드폰이 잠깐 울립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엄마입니다. 도시락 책상 위에 놔두고 갈게. 민준은 잠깐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또 걱정하네. 미안하다. 요즘은 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이 조금 힘이 됩니다. 민주는 잠깐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엄마랑 교회 갔던 날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조금 웃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에는 아주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저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합격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민주는 다시 책을 봅니다. 연필을 듭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다시 풉니다. 틀렸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봅니다. 도서관 안에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공부합니다. 누군가는 졸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쉽니다. 그 사이에서 민준도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란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제는 조금 따뜻합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교회 마당에 햇빛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예배당 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나무 의자 냄새, 조용한 공기. 권사님은 늘 앉던 자리로 갑니다. 맨 앞줄 성경을 천천히 펼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권사님에게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민준의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결과, 민준의 미래.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권사님의 눈이 조금 멈춥니다. 환난,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 문제집을 넘기던 모습, 잠깐 웃던 얼굴. 아직 합격 소식은 없습니다. 시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기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말합니다. 하나님, 민준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도서관에서 나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민주는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금방 연결됩니다. 엄마,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민준아. 민준이 조금 웃습니다. 엄마? 나츠, 다시 해볼게. 아주 거창한 말은 아닙니다. 합격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권사님은 잠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엄마는 기도할게. 민준이 조금 웃습니다. 알라. 그 짧은 대화가 끝납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잠깐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거실 창문을 조용히 엽니다. 바람이 조금 들어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다시 봅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권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끝까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켜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시는 분은 언제나 같은 분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